반갑습니다. 최현성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이죠, 그쵸? 네. 제가 이 9시 예배가 청청인 줄 모르고 다 이렇게 또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또 청소년 같이 생긴 어른들도 있어서 같이 예배함이 감사가 됩니다. 저는 2017년도에 원주 정류장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네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얘네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찾은 게 밥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복음은 내가 말로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으로, 뭔가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열심히 이제 밥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석식당을 열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20명 가까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 먹고 또 몸과 마음을 채우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아시나요? 위기 청소년 하면은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폭행 사건, 절도 사건, 이런 나쁜 이야기들로 도배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위기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나쁜 아이들, 게으른 아이들, 한심한 아이들,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 좀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구나. 얘네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함께 해야 되는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로 만나는 우리 청소년들은요,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또 학교 밖,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들, 또 소년범들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있고, 또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고 또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또 멀쩡한 아이들도 있어요. 행색도 멀쩡하고 집도 잘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왜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을까 보니까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식탁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여기서 밥 먹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식당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주로 만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불화가 가득해요. 불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차가움도 가득하고 불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가 수시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씩씩한 외향적인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따뜻한 밥을 통해서 그 마음의 냉기를 좀 데펴주고, 이 친구들이 담배를 그렇게 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어른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꼴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담배 필 때 그렇게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인생에서 따뜻한 것들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담뱃불의 온기에 내 몸과 마음을 기댈 수밖에 없을까. 저는 주로 전도를 나가면 책가방 잘 메고 다니는 애들한테는 전도지 잘 안 나눠줘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어디 가서 전도지 받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런데 모여서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은요, 전도를 당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비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모여서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말도 더 많이 걸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가가면 처음에는 눈에 불을 내고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애들아 담배 맛있니? 막 이러면은 경계심을 확 허물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대여섯 명, 막 10명 되는 애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애들이 정이 그립고 또 마음속에 불화가 가득하다 보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화가 가득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얘네들은 참 인생을 살아온 횟수가 저렇게 짧은데 20년도 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마음에 화가 막 가득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또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정에서, 또 그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부모들에게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도 뭐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를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위기청소년 사역을 전도사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함께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불화가 가득한 시대, 그리고 참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시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시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과 헌신과 고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우려고 내가 헌신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육원에 버리고 또 그냥 방치해두고, 내가 이 자녀를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책임지질 않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 부모의 무책임과 무관심과 이기적인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결국 또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지금 함께하지 않는 시대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함께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 저 이거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 사주신 음식이 샤브샤브 그 쌀국수였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참 불편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던 분도 아니고 학교도 다르고 전혀 연관성이 없고, 제가 이 교회에 굳이 연결점을 찾자면 여기 신동현 집사님하고 백세범 전도사님 정도? 근데 밥을 사주시는데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진짜 함께하는 교회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함께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불화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교회 이름처럼 우리에게는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200만 가구라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2200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무려 78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거의 3분의 1이 다 1인 가구인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그리고 1인 가구 780만 중에서 무려 220만 가구가 65세 이상 독거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우리나라 이혼율 심각하죠. 또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인구 절벽 문제, 또 고독사 문제. 작년 한 해에만 3,661명이 고독사를 했대요. 근데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지면서 독거노인 문제, 고독사 문제,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 무관심 문제들이 더 크게 부각될 거라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너네 교회만 잘 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속성이 그런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연합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공존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12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저곳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다고 하잖아요.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제 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사춘기 아이처럼 떼를 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아주 형편없음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14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요, 모세한테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있어요. 우리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진짜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이거 유튜브 나가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입이 거칠어져요. 얼마나 진짜 꼴불견이에요. 그렇죠? 사춘기 아이의 그 떼쓰는 거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가 막 말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울고 난리치고 그럴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많게는 몇백만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이제 너에게 그 형편없는 백성들보다 더 크고 좋은 사람들, 좀 나이스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도 이제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쟤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쟤는 좀 갔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개념 없고 예의 없는 애들 만나면은 그런 생각 들어요. 손절하고 싶다. 쟤는 이제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서가 내가 그 위기 청소년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에게 지금까지 만났던 아이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예의 있고 괜찮은 아이들을 보내줄게. 너는 그들과 큰 교회를 이루어 가라 하시면은 저 같은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버려 주세요. 어이구, 하나님 다 저기 보내주세요.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저 이제 착한 애들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좋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큰 나라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모세의 답변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너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돼. 너 저들과 같이 안 가도 돼.
내가 더 좋은 사람 보내줄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어쩌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저에겐 정말 복음이에요. 너 이제 걔네들과 함께 안 해도 돼. 너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 그 망아지 같은 아이들 밥 그만 먹여도 돼. 너무 감사해요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함께 할래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와 다르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와 다르게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모난 사람이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떼를 쓰는 장면이거든요. 떼를 썼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이 모세의 기도에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저 백성들, 나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는 저 백성들, 저 사람들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배웠습니까? 왜 나더러 그들을 품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왜 나더러 그들을 안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요 모세는요 아프고 힘들어도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하나님, 사람을 소외시키는 하나님, 외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와서 보니까 이 교회의 그 중심가도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목하는 것. 모세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함께 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함께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동떨어지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사명, 화목하게 하는 것. 저는 불화가 가득한 아이들을 많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요, 집이 다 어렵고 힘들고 집에 불화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저한테 수시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아빠는 왜 이렇고, 왜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왜 우리 엄마는 이렇습니까? 왜 나를 버리고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너는 특수부대다. 너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너를 그런 환경으로 보내주신 거다. 너가 가서 뭐 해라? 화목하게 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고 직장에 불화가 가득하고 어쩌면 교회에 불화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땅, 이 세상에는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갈등과 싸움과 불평등만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난 메뚜기 같아, 난 왜 이러지, 열등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가정에, 왜 하필 나에게 이 배우자를,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함께 해줘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하고는 참 함께 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어쩌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 그런 집단들에게도 교회는 함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모세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위기 청소년들이 이 출애굽 백성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천국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저에게 주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가족들 중에서 왜 이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전 뭐 자녀가 없지만 왜 이런 자녀를 만나게 하셨을까? 다 뭐예요? 천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모세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참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 동행자들을 타일러 가면서 하나님이 물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함께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너 왜 인생을 낭비하고 있냐고. 왜 사서 고생하냐고. 왜 스트레스 받냐고. 그런 사람들 뭐 하라는 거예요? 손절하면 되잖아. SNS가 요새 많이 유행을 하는데 가장 이렇게 클릭 수가 좋은 그 매체가 뭐냐면은 손절과 관련된 그 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과 손절하세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본대요. 그리고 책들 제목 중에 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뭐 나는 나만 뭐 돌보기로 했다. 이런 책들 있잖아요.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혼자 살아가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인생,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올해 95세의 일기로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셨는데 사회주의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공산당 소년
노동당 간부까지 지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요, 유토피아였대요. 왜냐하면 이제 막 그 조선의 계급 사회를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양반과 노비, 백정 모두가 다 똑같은 동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있는 학문이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영서고등학교 옛날에 원조 농고였잖아요. 농고 1회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실 고등학교 가는 게 굉장한 인재였대요. 인재. 똑똑하셨어요. 일찍이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시고 이제 그 공산당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를 엄청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교회를. 자,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한국 경찰에게 붙잡히신 거죠. 그래서 거의 젊은 시기를 다 교도소에서 보내셨습니다. 정치범으로. 그리고 70년대에 출소를 하셔가지고 인쇄소를 차리셨어요. 인쇄소. 자, 그러면은 이제 주된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큰 교회들. 교회들은 프린터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컴퓨터도 없고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자료들, 서류들을 이제 인쇄소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거래처 교회들이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또 이상한 것들 있으면 좀 이렇게 뭐 지워달라고 해라 요청하고 뭐 가려달라고 하고 이런 조작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더 불신하게 되신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사회주의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싫어졌는데 이제 또 인쇄소를 하시면서 교회가 더 혐오스러워지신 거죠. 그러다가 제가 장손인데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보려고 하시고 너무너무 실망하신 거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시고 기도하자 그러면 눈 시퍼렇게 떠 계시고 빨리 예배 마치고 밥 먹자고 막 핀잔 주시고 그랬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영혼 구원이 저에겐 큰 숙제였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직계 조상, 집안 어른들은 다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원래 불자셨는데 이제 손주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또 종교를 바꾸셨어요. 또 손주사랑 끔찍하셔가지고 손주가 목사인데 내가 절 다니면 앞길 막는다고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제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현석아, 또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또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이런 막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랑 가서 함께 밥도 먹고 쌍화차도 마시고 할아버지랑 시간 좀 보내. 언제까지 기도만 할 거야? 오히려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랑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깨닫고 나서부터는 연실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돼지갈비도 먹으러 가고 쌍화탕도 먹으러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할아버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일주일에 2-3번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뼈가 골절 당하셨거든요. 그때가 94세셨으니까 병원에서도 낙관적이지가 않은 거죠. 워낙 고령이시니까 계속 누워 계셔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간병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간병도 해드리고 또 열심히 휠체어 타고 또 재활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 먹고 싶은 거 포장해다가 또 가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다행히 좋아지셔가지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시고 고동도 많이 불편해지시고 병원 모시고 가니까 폐렴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는 진짜 다시 못 살겠구나 싶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봤어요. 할아버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프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가만히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질끈 감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할아버지 기도가 끝나면 아멘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호흡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했는데 이건 뭐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거기는
가족 간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고 이제 매일 가서 면회를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세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기를 챙겨서 병원에 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정신없는 와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갑자기 아멘을 크게 3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목사로 살기 참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했고,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제가 함께 해드려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은 어른은 할머니 계시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고모한테.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다고.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86세신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이제 일어서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고관절, 골절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역시나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원래 금요일에 수술하기로 하셨는데 이제 신부전도 오시고 폐 기능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예 수술도 못한 채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근데 금요일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중환자실에 가면은 제가 간병을 못해요. 여기는 제가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집에 가서 자고 올까? 했더니 그러래요. 근데 할머니, 여기 옆에 보호자 대기실이 있는데 내가 여기 같이 밤에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어때? 그럼 더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지금 아내는 처갓집에 보내고 그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같이 밤을 할머니랑 지새우면서 틈나는 대로 그 인터폰 눌러가지고 할머니 잘 있냐고, 손주가 지금 밖에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하고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천국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동행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너가 잘 살면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가 편해야 돼.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신 줄 깨닫고 더욱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